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결국 성공하게 하소서. 크리스천다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멋진 성공 모델이 성경에 나올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에서 크리스천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빼앗기 경쟁에 내몰렸던 이삭의 이야기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랄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주종목인 유목도 아닌 농사를 지어 100배나 소출을 얻는 큰 성공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우고 그랄 왕은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삭이 거주했습니다. 거기서도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물을 빼앗긴 후 이삭은 에색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짓고는 물러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빼앗겨 그 우물을 신나라 이름 짓고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나온 우물을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빼앗지 않아서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열한 우물 싸움의 과정에서 과연 누가 성공했습니까? 성경적 성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창세기 26장 31절에서 33절. 진정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의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은 그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땅을 파면 파는 대로 수맥을 발견한 이삭의 사람들입니까? 남의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 얻은 비즈니스 지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의 사람들은 에색 모델, 신나 모델, 르호봇 모델, 각각 다른 세 곳에서 수맥을 찾아낸 성공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확보한 지식을 가지고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삭은 30km쯤 떨어진 부엘세바로 옮겨갔는데 그를 괴롭히던 그랄 왕이 찾아와서 화해를 청했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식사를 마치고 그랄 사람들을 돌려보낸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우물 파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공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기 다른 여건에서 수맥을 찾은 성공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딜 가도 수맥을 못 찾을 리 없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결국 성공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이삭은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에는 결국 이삭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삭의 사람들처럼 빼앗기고 내몰리고 박해를 받아도 인내하며 비즈니스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크리스천의 멋진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크리스천으로 일터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삭이 보여준 결국 성공하기를 추구하는 용기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